우리 교회 말고는 아주 소리를 너무 잘 다듬으셔서 곱게 소리를 잘 내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나 들을 수 있는 찬양 들은 거예요. 자기들 칭찬해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성공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지 불행해지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직장도 선택합니다. 행복해지려고 결혼도 합니다. 행복해지려고 자녀도 낳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신앙생활도 합니다. 불행해지려고 누가 결혼생활하고 불행해지려고 자식을 왜 낳아요? 불행해지려고 교회를 왜 다녀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냥 입 바른 말 말고 솔직히 행복하냐고요. 그 인간만 아니면, 내가 저 남자만 안 만났으면, 내가 저 여자만 안 만났으면 어떡하다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지. 내가 이 아이만 안 낳았으면, 이 아이와 한 가정에서 안 살았으면 내가 정말 마음고생 안 할 텐데, 내가 왜 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옮기지도 못하고 그냥 이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기회만 나면 떠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직장 돈 조금 적게 주더라도 내 스트레스 덜 받는 곳에 옮겨가지, 미쳤다고 내가 이 직장에 여기서 이렇게 몸담고 있나? 우리 삶은 이래요. 무엇인가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늘 짓누르고, 우리를 아파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때 듣는 곡이 있어요. 바로 이 곡입니다. 이 곡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너무 힘들 때 조용히 이 찬양을 틀어놓고 들으면 미워지는 사람이 사랑이 될 겁니다. 제목이 너무 힘이 드시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쓴 곡이에요. 너무 힘이 드시죠? 너무 아프시죠? 나의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예요. 많이 지쳐 보여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나의 괴로움 주님이 알고 계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8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내게서 등을 돌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모른 채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묻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르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바르게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제 울지 마세요. 다시 힘을 내세요. 나의 형편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의 힘이 되시잖아요. 지금까지 힘을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힘을 주실 거예요. 주만 바라보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금까지 모든 것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힘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솔직히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을 내고 아무리 용기를 내도 나를 비판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어떻게 품어줄 수 있어요?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라 못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이 부분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은혜는 신앙의 힘이다. 예수 잘 믿어도 단 한 번의 고난에 곤두박질 쳐서 바닥까지 내려앉아 절망하며 좌절하며 찬송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성가대로 각종 부분 분야에서 봉사해도 단 한 번의 실패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구간에는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사가 가능하지 않아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찬송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품어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맞습니까?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나를 박해하는 자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박해하는 현장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힘들어도 이 은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단 말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뭐라고요? 은혜에 해봐요.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옷값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이 곡들이 여러분이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음반이 29개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17집 작곡집에 들어있는 금년 5월에 나온 음반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있어요. 32년 동안 손발을 움직이지 못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딱 30분가량만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가락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23시간 30분은 손가락 발가락 자체도 움직이지 못해 기저귀 차고 먹는 것도 가족이 먹여주고 대소변도 가족을 해결해주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어요.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나가서 걸어 다닌 적도 없고 친구도 없고 드러누워서 천정과 벽만 보고 삽니다. 어느 날 이 집에 전도인 한 사람이 찾아 들어갑니다. 남자 전도사입니다. 청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집에 있는 라디오에 극동방송 사이클을 맞춰놓고 나옵니다. 이걸 들으면 네가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 그런 라디오가 친구가 됐습니다. 하루
종일 자기 손으로 사이클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맞춰져 있는 그것만 듣습니다. 엄마가 딴 데 돌리면 엄마 거기 들어해서 그것만 듣습니다. 한 달을 듣습니다. 1년을 듣습니다. 5년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할 줄 알게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묻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인 거예요? 이걸 아직도 모른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도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손발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머릿속에 문장이 들어와서 저장이 됩니다. 자긴 뭔지도 모르지만 안 잊혀지고 그게 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전화 통화를 하는 나를 전도한 전도사님에게 오늘 하루 산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그분의 하루 일과야. 그게 재미야. 전도사님 전화 돌려주면 엄마가 돌려주면 거기다 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은혜 받았어요, 저거 은혜 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런 내용의 시가 있어요. 이게 신지도 몰라요. 불러줘요. 그걸 전도사님이 옮겨 써서 그것이 시인 것을 저한테 편지로 보내줘요. 이 장애인이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냅니다. 그 곡이 이 곡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시, 그분이 저에게 보내준 그 시에다가 붙인 곡이에요. 이 장애인의 고백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그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제 발로 걸어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저예요. 제가 돈을 벌어서 감사한금 한 번 할 수 없는 저예요. 어떤 봉사도 헌신도 할 수 없는 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입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예요. 꽃처럼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한 번 할 수 없는 저예요. 그런데 저는 그저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저를 찾아오셨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지금 이 장애인 걸어다닙니다. 놀라지도 않은 여기를 걸어다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95년 11월 11일 날 결혼시켰어요. 축가 불러달래. 이 곡을 2살 연하의 남자, 결혼한 적이 없는 초혼의 남자, 건강한 남자, 건축업에 손을 대서 먹고 살 만큼의 재산도 있는 남자가 이분의 남편이에요. 한 번도 결혼을 꿈꿔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걸어서 내 발로 교회 가는 걸 꿈꿔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분을 이렇게 사와서 지금 인천
전에 살고 있어요. 자녀는 선물로 주지 않았지만 20년째 알콩달콩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분의 2절 가사가 이래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솔직한 대답을 하나 기대하고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다 믿습니까? 누군가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질문. 성경 안의 모든 기록을 그대로 다 믿는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대.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어마어마한 가축과 짐과 사람이 홍해 바다를 그 빠른 시간에 다 건넜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었대. 미쳤다.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니?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대. 온통 초등학교도 안 다닌 저 아프리카 오지 산지에 살고 있는 문화를 접해보지 않은 세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하겠지만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이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내 생각으로 어떻게 이걸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증명이 안 되는 이걸 믿으라고 그래. 그런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믿냐고. 하나 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헌금하고 뭔가 잘 되기를 그렇게 하면 뭔가 내가 복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다니는 것이 이게 교회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그래,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아무 봉사도 아무 헌신도 어떤 일도 선행도 안 하고 산다? 이게 예수 믿는 건가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심각한 하나의 문제에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통째로 다 믿고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신앙의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경을 뚫고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신앙의 승부가 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상상 밖에, 우리의 지식 밖에,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미 내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에게서 선택되어진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혹여 믿어진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기서 인생의 대반전이, 대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솔직히 질문 하나 던집니다. 이 땅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필요한 시대입니까? 아니면 설교를 듣고 살아야 할 성도가 필요한 시대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좋은 설교를 듣고자 하는 성도입니까? 설교를 듣고 삶의 현장에 가서 살아야겠다는 성도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적은, 그리고 이 땅이 창조되면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적은 진행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렇게 32년 동안 손발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여인을 기적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걷게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문제 하나 해결을 못 해줄까 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염려하고 좌절하고, 기도하고 가서 절망하고, 찬송하고 가서 싸우고, 예배하고 가서 분노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70년, 80년, 90년에 인생이 끝난다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 끝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교회도 내가 선택해서 가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을 때 하고, 절망할 때 다 하고, 내 방식대로 삽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째로 가슴에 담고 사는 자예요. 이미 인생의 모든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은 사람들이에요. 내 문제의 모든 답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안 사람들이에요. 내 생명을 여기다가 이보다도 중요한 일이 없게 여기다 내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절망이 와도, 어떤 실패가 와도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주어진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 하나로 서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혹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와 똑같이 사는데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님이 찾아오셔서 묻기를, 네가 성경을 통째로 믿느냐? 네가 믿어야 내가 이적을 행하고, 네가 믿어야 내가 너와 함께 일하지. 너는 나를 한 번도 찾지도 않았고, 너는 나를 믿지도 않았고, 너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너 하고 일하겠지?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셔서 오늘 여기까지 기다려준 것 감사해야 돼요.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인간성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좋은 거 다 완벽하게 갖춘 그들은 아직 남겨놓고 우리 먼저 선택해 이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한 것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사명자가 이 주일을 예배 한 번 드리고, 어떻게 사명자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나는 사용권만 있는 원칙을 깨버리고 내 것 갖고 내 맘대로 쓰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냐 말입니다. 그런 나를 오늘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곡을 부르게 하십니다. 이건 제가 쓴 곡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곡 안에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들어있습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 옆 사람 보면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부터 한 가지 숙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머무는 그 자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할 곳,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할 곳, 사람을 살려내야 할 곳, 그리고 사람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가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자랑하고 찬양하고 간증할 사람을 찾고 있다. 제가 뽑혔어요. 여러분이 뽑혔어요. 저 고등학교에서 국어 가르친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금년에 64년째 살고 있는데 64년 동안 우리 부모님 기도해 준 적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무속신앙을 하신 분이거든. 생각해보면 제가 뽑힐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이 우리 집에, 그리고 무지가 우리 집에 상표예요. 아버지도 글을 모르고 어머니도 글을 모르고 누님 4분 중에 누님 3분이 글을 몰라요. 우리 아버지 평생 직업이 머슴이에요. 근데 이 집에서 사람 하나를 하나님이 뽑아 올립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복음성가를 작곡했고, 가장 많은 복음성가가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은 복음성가가 불리워지고 있고, 가장 바쁘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예수 잘 믿는 몇 대째 믿음의 집안에,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안에 음악을 공부하고 환경이 좋은 집에서 잘 훈련된 사람을 뽑아서 여기 세워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랑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를 뽑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참으로 쓸 곡도 많고 부를 곡도 많아요. 이 곡 마지막으로 불러드릴게요. 이 곡의 제목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수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살만하더라. 근데 왜 당신은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냐? 일어나야지. 그래서 이 곡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집사님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떻게 염려도 걱정도 슬픔도 고통도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주저앉아도 여러분은 일어나야 하고, 아내가 주저앉아도 신앙인 여러분은 일어나야 해요. 같이 불러볼까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 어떻게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 누구만은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힘을 내라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믿으신다면 성경에서 관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세주요 주인이요 그분이 내 삶의 생명이라고 믿어진다면, 끝나고 나서 다 살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끝. 기도하십시오.